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9월부터 큐티인 같이 시작하셨는데 우리 지금 전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지은 그런 책입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유명한 말로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이유는 젊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 그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신앙이 되어 인생 그 자체를 보면은요 이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시간이 흐르며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한순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 결국에는 사람들의 기회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허무함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허무함을 극복합니다. 우리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일어서시는,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부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허무함을 극복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허무함을 우리 극복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또 우리 마음에 영원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인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한순간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있는 것으로 다 집중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 직장, 내 자녀들,
내 건강 그런 것들에 우리가 다 모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2절부터 보면요 총 14개의 구체적인 예로 열거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동산 가시면은 거기에 다 너무나 확실하게 태어난 때와 죽는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화단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겨울꽃으로 바꾸죠. 처음에 와서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 멀쩡한데 왜 저걸 뽑아야 될까 그러는데 이 겨울이 지나가면서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또 뽑아서 새로운 꽃을 심어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렇게 총 14개의 구체적인 예를 열거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그런 현상을 14개의 쌍으로 묶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숫자인 7의 2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보면요 양극단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28개의 현상인데 이걸 다 하나님의 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에게는 상반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둘 중 하나만 하나님의 때처럼 생각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좀 더 믿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모든 때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때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느껴져요. 신생아를 바라보면서 야, 너무나 신기하구나, 너무나 예쁘구나 그런 마음 들죠. 그런데 죽는 때도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을까? 믿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전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참 아름답게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져요. 그래요. 하나님의 때 여기 보면요 참 저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의심될 수 있지만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조차도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자,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답게 하신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볼 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때 준비하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두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때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욕심은요, 욕심의 대상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때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내 모든 시선이 다 거기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욕심이라 하는 것은요, 그냥 뭐 내가 내려놓겠다고 해서 내려놓치는 게 아니에요.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욕심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입니다. 욕심은 움켜쥐는 거지만 선한 일은 뭐예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은 한평생 움켜쥐는 운생이었어요. 그렇죠? 세리장까지 됐거든요. 정말 백성들의 고요를 다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변했죠.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런 선포를 해요. 불행해졌을까요? 그걸 다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불행해졌을까요? 물론 재산의 반을 나눠주는 그런 엄청난 일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 선은요, 그런 굉장한 선은 아닙니다. 사는 동안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상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작은 선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재산의 반을, 생명을 드려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래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함께 나누는 그때.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요즘 보면요, 미국에 서류 미비자들, 난민들, 망명자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오죠. 전 텔레비에서 보면서 참 어떨 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니 저렇게까지 박대를 해야 되나? 우리도 다 그런 마음으로 미국 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미국 왔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들에게 베풀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는 만큼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함께 나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번 우리 선교대회 하면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 난민 사역을 하세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곳곳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선교사님들 다 후원하고 우리가 돕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지금 얼마나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참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5월 달까지 통계로 보면 한 1,000만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돕는 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선을 베풀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신명기 16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냥 돕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으로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언제요? 77절, 6월절로부터 49일, 오순절이 되는 날, 추수 때, 모든 것이 다 풍족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호와 앞에 나와라. 함께 예배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험한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이런 선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런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 한 정오쯤 돼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이게 날씨가 더우면 사람이 그냥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죠.
이럴 때는 그냥 들어가서 낮잠이나 자고 싶은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지나간 나그네였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서 가서 뭐 이 사람들을 먹을 걸 줘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사라가 무슨 일인가 했겠죠. 아니 왜 송아지를 잡아야 돼? 왜 떡을 해야 돼?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하게 했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아니 아브라함이 노망이 들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자였죠. 그래서 이야기를 식사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1년 후에 품에 아들을 안게 된다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사라는 들으면서 웃었어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그렇게 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참 날도 뜨겁고 정말 만사가 귀찮은데 뭐 나그네가 지나가. 그래서 그냥 그래 이런 날은 그냥 모른 척하지. 그리고 들어가서 낮잠을 잤으면 어땠을까. 막 그 하루는 그냥 그렇고 그런 날,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아름답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소원,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싶었는데 그 소원이 1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해서 1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평생에 더없이 100년을 살았지만 그 100년 어느 순간보다도 행복한 하루하루 아니었을까요? 야, 이제 아들이 태어나나 보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과연 태어날까? 아마 하루에도 12번도 더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선을 행할 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체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때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13절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왜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선물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가져온 물건을 내가 먹고 마시는데 그게 왜 선물이에요? 여러분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게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먹고 마시는 일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잘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데 가면 먼바이에서 하루 종일 빨래해야 1불 60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빨래를 해야 1불 60. 그걸 갖고 어떻게 한 식구가 먹고 삽니까? 여러분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곳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이 선물이라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 돼요. 빵 한 쪽을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나에겐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때요, 그 순간순간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인생이 허무해지지가 않아요. 이거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고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단어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과 사랑을 기초로 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기초로 한 두려움과 떨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2절은 이게 왜 중요한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한번 해주시죠.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과연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귀하게 생각할까? 그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그 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여서 제물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칼을 휘두르 내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막으시, 정말 내리셨거든요. 하나님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막으셨어요. 근데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로는 누가 어떤 일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그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쳐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들을 향해 내리치는 칼을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칼을 내리칠 때 아브라함은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리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자기가 칼을 내줘서 이삭을 죽여서 그 이삭을 제단에 불태워서 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거다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부활을 믿은 부활신앙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아들을 돌려받을 걸 확신하는 가운데 칼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칼을 멈췄을 때는 또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수풀에 준비해 놓으신 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두 때는요, 아브라함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믿음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그 때를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그런 얘기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미적거리면서 여보 말이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지?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사라가 여보 그럴 수는 없어. 그리고 움켜쥐고 절대로 안 놔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 부인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둘러대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를 지나갔다면 그 순간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 순간들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정말 무의미한 시간으로 연속될 뿐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자주 갔던 식당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참 맛있었는데 자꾸 가니까 별로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희한해. 그래서 이제 이 식당 별로 맛이 없는 식당이구나. 이제 그런 식당 가면 그냥 시켜 먹는 거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장로님이 이제 사역자들하고 장로님들 다 불러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분이 있어요. 그날 하더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제가 음식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도 나는 내가 먹는 게 있는데 이거 시켜버리시면 어떡하나. 근데 그날 음식이 나오는데 참 맛있게 먹었어요. 왜 같은 메뉴판을 보고 나는 이런 음식을 시키지 못했을까? 맨날 시켜 먹은 거 먹으니까 어느 한순간 질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희한해요. 가면 똑같은 거 시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생이 헛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작은 곳 세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봐야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함을 그 찰나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뭘 봤죠? 그 제단에 이삭을 올려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반드시 살려주실 거다. 눈물로 내리쳤을 거예요. 눈물로 앞에 안 보였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영혼을 바라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니까 그 후에는 어떤 걸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정말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요, 말로 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체험해봐야 돼요. 그 한순간의 찰나,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걸 보여주셨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체험하는 가운데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5월달에 소천하신 아버지를 돌볼 때였어요. 소천하시고 나니까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 수없이 다녔던 병원, 사실 버지니아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노스캐롤라이나로 그걸 옮겨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사우스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 계셨지만 이게 1시간 반, 병원에 가려면 이 왕복 3시간이더라고요. 뭐 가서 기다리는 시간 다 하면 시간이 막 너무 많이. 아니 그 고생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모처럼 쉬는 날 월요일 날 아버지 모시고 가려면 어떨 땐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떨 땐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투정을 부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다. 아버지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미안하다 상현아.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그 시간이 정말 헛되게 생각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동생이 누리지 못했던, 다른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했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병원 오가면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 만나셨을 때, 처음 신혼 때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수돗물도 안 나오는 그때 이렇게 그 집에 가서 두 분이 삶을 시작하셨던 그런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가족들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 아버지 사업하시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제가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때였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시간 험하게 느껴지게 그냥 지나갔지만 그 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은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순간들을 통해서 영원을 보여주셨어요.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돼요. 아버지 다시 볼 수 있는 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순간들을 보게 해주세요. 전도서 7장 13절, 우리 큐티 말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고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때를 통해 보여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더 간절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영혼을 사모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좀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또한 저희들 너무나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 찰나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을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정말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인생이 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런 험함이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나의 삶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한번 눈을 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사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원함을 한번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세상에서 도피하고 세상을 등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새롭게 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결단의 기도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자리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버지 절망감이 들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양원에 계시는 우리 이경수 선생님, 아버지 또한 우리 황경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집에서 투병하시는 우리 조종원 사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그 어려운 죄를 받고 계시는 우리 김비영 집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때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정말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순간순간 감사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감사절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사람, 또 우리 감사의 제목들 우리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그때를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 너무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간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나눠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우리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일으키사 아버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한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말합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